4번 넘어지면 5번이라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적어놨었죠. 요거는 딱 7.8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는 거를 다시라고 썼어요. 다시. 그런데 저는 숫자의 개념을 성경에 있다가 정리한 게 있는데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7번이라는 건 딱 7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도 용서라는 질문할 때도 그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7번만 하면 됩니까? 했을 때 그 최대치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70번씩 7번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70도 7이고 7번도 7인 거예요.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넘어져도 언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할 때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의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야. 8번째 넘어지면 그럼 못 일어나나?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냐 오뚜기냐의 차이거든요. 메뚜기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먹혀 사는 거고 오뚜기는 먹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는 좀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밀면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오뚜기라고 그러잖아요. 밀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요. 언제 발딱 일어나냐면요. 세게 넘어졌을 때 발딱 일어나. 세게 밀어보세요. 그럼 세게 발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빨리 해서 이게 숙달이 되잖아요. 그럼 안 넘어진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미 그런 고난은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그냥 다발산 거죠. 그런데 넘어진 거에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가는 연습이 자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부모님이 어차피 넘어질 거니까 애가 넘어질 거니까 이 목발을 짚고도 넘어진대요. 그런 훈련 연습이 안 돼 있었고 사실 우리가 목발 안 짚고 어린애들도 넘어지잖아요. 자꾸 그러다가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기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똑바로 걷을 수 있는 기능이 안 생긴다고 이 다리 자체가. 정상적인 아이들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반복하다가.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옛날에는 침대라는 게 없을 때 그리고 이불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바닥에다 이 손잡이를 다 깔아놓는데 그리고 넘어지라 그래. 그러니까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연습을 할때 거꾸로.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데 넘어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야. 어쩌다 한번 넘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실족이라는 게 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발족자를 써서. 그럼 그대로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사진 찍어갖고 구역장에 보내면 목사님이 갖고 이렇게 그런 거를 신방이라고 합니다. 신방. 그래서 왜 사진을 찍어서 보냐면 어떻게 넘어져 있는지를 봐야 장비를 가져가니까 장비 도구를 가져가니까 기도를 준비하고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족했다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빠져나올지 몰라요. 교회가 계속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안 돌보면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조정미 목사님 같은 교회 갔었으면 당장에 쫓겨났을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도 못 오겠을 거예요. 아마. 이게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기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라는 거를 사실은 너무 비상적으로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게 없고 그냥 은혜만 자기 그냥 양보원이야. 고아원이고 그냥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놔. 교인들이. 이게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신앙에서 오는 거죠. 교회 문화 이렇게 세우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넘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지면 일어나니까. 많이 넘어지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연습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넘어질 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넘어지잖아요. 죽어도 안 넘어지다가 넘어지면 못 일어나. 왜냐하면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요란한 소리만 들으면은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와. 넘어진 거야. 근데 교회는 사실은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울 힘도 없고 그 넘어진 놈이 어디 가서 싸워요.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 부르실 때 병사 출애굽할 때부터 군대라고 했고 바울은 그걸 병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집한 군대 군사는 그 훈련을 받고 싸워야 되는데 맨날 싸우는 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교회도 그건 그 다음에 자기 신상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지. 지금 밖에 나가서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싸우면 정말 싸울만 하죠. 왜냐면 내용이 다르니까. 싸우는 내용이. 어떻게 해야만이 더 잘 저쪽하고 싸울 수 있는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는 좋은 거지.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여튼간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유튜브에서 잠깐 들은 얘기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 거를 이제 부격자 가잖아요. 그런데 부격자를 월급 주는데 그 신망도 아니 그거 하러 다니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것이 이게 교회가 온당한 거냐?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많으니까 했겠지. 100이 하나였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 그걸 공중파에 나오는 거에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 그 현실을. 그렇게 좋은 교회,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직원들이 에너지를 다 거기다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신자였으면 말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기신자들 돌보러 돌아다니는 일에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거야. 헌금한 돈이 글로 나가는 거야. 그거. 근데 그거는 필요 없다는 게 필요하지만은 그게 오죽했으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교회 다니고 저도 교회 다니고 하면 교회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친목단체인지 말만 구역예배지 완전 개모임을 만들어놔가지고 개모임을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정도로 문화가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회복하는 거는 기초학습을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초학습을 무한 반복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40일 금식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100독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초학습 무한 반복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교회가 안 하거든요. 교회가 안 하는 것 중에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기초학습인 이 프로그램을 퍼스널로 바꿔버렸어요. 퍼블릭이었는데 공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집에서 알아서 읽으라는 거야. 알아서. 그리고 전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전도만 열심히 해갖고 사람을 앉혀놓고 양육을 하는데 양육은 딱 친목 모임처럼 하게 되는 형태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군사로 훈련시켜야 되는 특공대 같은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전도 폭발 리더 5,000명 되는 게 5명, 10명밖에 안 돼.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 하늘과 이 교회는 하늘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 하늘의 모형이 땅의 교회거든요.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움직이는 하늘의 교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 다음에 그것이 땅의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21장과 22장이거든요. 그래서 4장, 5장, 21장, 22장 그게 현존하는 세상의 교회의 실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인형 있으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 끈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지금 우리는 완전히
허수아비들이니까 허수아비. 돈도 많고 실력도 많은데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하고 싸워서 동생하고도 못 이겨. 이제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있었어요. 국회. 그래서 국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법을 발의하고,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닌데 기독교 문화에 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국회가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은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기독교, 그게 공산주의든 그게 사회주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해석할 일이고, 제가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기독교. 반기독교는요,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가 아니라고요. 불교가 반기독교처럼 우리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가 법을 발의하지 않아요. 국회가 법을 발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기독교인인 거예요. 인권을 가장해서. 그런데 반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냥 인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인권하고 부딪히는 거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딱 기독교만이에요. 기독교만 이상하게 그 인권이라는 요청하는 그 사람들, 소수자들 인권을 무시하는 단체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단체인데, 가장 이 나라에서는 가장 인간 이 소수의 이 인권을 무시하는 단체가 그냥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됐다고, 이 나라가. 그거를 언제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시대의 흐름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건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게 간다,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 맨날 뭐 자녀를 위한 기도밖에 더 합니까? 그건 기본이지. 기본인 것이 전부가 돼버렸잖아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기도하고 이거하고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기본인 거지. 그리고 기본인, 육적인 기본인거와 영적인 기본인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없어졌어요,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 나라를 위한 기도, 위정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제는 문화로 오게 되거든요. 그럼 동성애는 문화로 올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되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서 뭐가 맞고 틀리는지를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부모가 동성애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 맨날 그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수면에 뜬 거예요, 수면에. 수면에 뜨지 않은 것들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읽히면 돼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딱 그런 내용들이 18, 19, 20장에 써 있고, 그리고 창세기 내용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 우상과 음행이 연결성을 가지고 역사 속의 흐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전부 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능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데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고난은 더 심할 거예요. 좋은 직장은 더 힘들 거고,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쓸 데가 별로 없지요. 놀고 먹는 거 외에는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수련회 갈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넘어져도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면 넘어지면 돼요. 어디를 넘어지냐? 쓰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는 거거든, 항상. 그런데 넘어지는 게 공격이거든요. 그냥 넘어질 때 그놈이 넘어뜨린 이 오뚜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오뚜기 있어요?
그건 바보 오뚜기라 그래요. 오뚜기가 이렇게 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세게 밀라고 그러세요. 지랄이가 민놈한테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뚜기가 되려면 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넘어지니까 이놈한테로 안 가고 그냥 나만 받는 거지. 내가 여기서 버티니까 계속 맞기만 하잖아. 그럼 치면은 넘어지면은 이게 반격을 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게. 어떤 거? 야, 저렇게 세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그게 반격이거든요. 이 그림상 이쪽을 친다고 표현하지만은 그쪽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졌는데 그쪽이 충격을 받는 게 넘어졌는데 일어서 있는 거야. 그게 이놈을 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쪽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면 넘어지는데 일어나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데 일어나야만이 충격인 거거든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데도 어떻게 예술 잘 됐지? 그래, 가난한 게 충격인 거야. 어떻게 가난한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가난하면 그냥 넘어진 거고 일어서는 건 뭐라고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데도 예술을 잘 믿는 거야. 그러면 일어선 거야. 일어섰는데 어떻게 해요? 부자가 놀라는 거야, 부자가. 내가 가난하면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질병이 있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서는 거야. 문병 온 사람이 위로받고 가. 문병 왔다가 위로하러 갔는데 요즘 이렇게 문병으로 왔는데 문병 온 사람들 건강 어떠십니까? 어떻게 수술 잘 됐습니까? 잘 됐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 수술을 하는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뭐라 그러냐? 요새는 성경 좀 잘 읽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신방당이라고 성경을 못 읽는다고. 나는 있잖아. 나도 그랬어. 나도 구역장. 당신도 알잖아. 나도 구역장, 너도 구역장이고. 나도 구역장 읽기는 성경 못 읽었어. 근데 아프니까 야 성경만 읽혀지더라. 언제 성경 읽을래? 나처럼 아파서 읽을래? 아니면 그냥 자유로울 때 읽을래? 은혜가 되는 거죠. 아프면 자기가 뭐 할 건데 신방을 다닐 수 있어요, 자기가? 예? 성경 밖에 이렇게 뭐 있어요? 기도할 것 밖에 뭐가 있어요?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도 나처럼 될래? 아니면 알아서 읽을래? 나는 아파서 몸은 힘들긴 하지만은 이제 세상 걱정이 별로 없어졌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 병 고칠 수도 없고 사는 게 편안해졌어. 그 얼굴에서 거기서 더 살아보려고 할 수도 없고 뭐 우리는 지금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살아보려고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 거잖아요. 살아보려고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자기 인생을 사는 거 어떻게 이제 좀 모든 걸 씌우는 거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야 고난이 시작이 고난인데 원래는 병에 걸린 게 고난이 시작인데 고난이 끝이야. 병에 걸린 게 쉬는 거야. 여기는 병원에 가는 고난은 없지만 계속 고난 중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고 여기는 그 고난이 끊어진 거고 그냥 닌겔만 맞으면서 그냥 닌거만 맞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뭐 나머지는 다 이 구역장 할 일도 이 구역장이 다 해야 되는 거고 내 것까지 다 하는 거지 네가. 어차피 뭐 발버둥 쳐봐야 제가 막 발버둥 쳐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맡겨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일어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오뚜기 같은 거야.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의가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의가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는 게 내가 일어나면 못 일어나 허리 아파서 잘 못 일어나요. 의인은 허리가 튼튼한 사람은 이렇게 써 있지 않단 말이에요. 허리가 튼튼한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의인은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분이 넘어져도 일으킨다는 거, 안 넘어진다는 거에 자꾸 우리는 너무 애를 쓰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라는 건 뭐냐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럼 죽지 말았어야지 이 땅에 와셔가지고 고난도 당하지 말았어야지. 예수님인데 창조주인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좋으면 실력이 좋아도 넘어지고요. 건강해도 죽고요. 부자도 죽고요. 부자가 더 힘들어. 가난한 사람은 있는 거 다 쓰고 싶지만 부자는 다 쓰고 싶지도 못해. 쓸 시간도 없고. 왜냐면 부자는 왜 쓸 시간이 없냐면 돈 버느라고 쓸 시간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왜 다 쓰냐면 벌 시간도 없는데 써야 되니까 다 쓰고 죽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누리고 죽는 거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썼으니까 그 사람은 누린 거고,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썼어도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다 못 썼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아까운 거고. 침묵시대, 지금 우리는 침묵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침묵시대에서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역사 속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몇 개 있긴 하지만 실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나의 신의 한 수로 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침묵시대를 깨고 싶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지 않으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헬라, 그건 한 번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알면 됐지. 뭐 내가 뭐 가르칠 일도 없으면은 이거를 뭐 바벨론은 70년 뭐 그 달달달 외울 것도 없고 바사제국은 200년 뭐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한 200년을 다스리거든요. 멸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얘들 다 외우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뭐 책에 다 써 있는 거 어디쯤에 있는 거 알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그거 찾아서 쓰기만 하고 대충 200년 동안에 무슨 일 했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교사도 아닌데 뭐 가르칠 일도 없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거거든.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자세히 배우고 또 잘못된 게 있는지 다른 책을 또 참고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여기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도표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게 수단이니까. 당연히 그걸 알아야지. 근데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때는 그 내용을 조금 몰랐기 때문에 못 살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거를 못 외웠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저의 전달 방식도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책에 써있지 않고 제가 말하고 있지 않는 거는 사실 책에 다 써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책만이 아닌 다른 책도 얼마든지 침묵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안 하면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324쪽. 어떻게 편집을 해서 저의 편집 의도가 어떤지 정도는 설명하면 여러분이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324쪽에 보면 맨 위에 침묵시대 정통하기 이렇게 써있고 성경 본문 구조 연대 인물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를 살펴볼 때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으로 본 거는 다니엘서가 크게 굴로 나누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바벨론이라고 본다면 7장에서 12장은 종말적인 바벨론으로 봐야 된다. 할 때 종말적인 바벨론으로 올 때는, 역사적인 바벨론일 때는 그냥 바벨론을 말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고, 종말적인 바벨론 말할 때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7장에서는 그래서 2장에 나왔던 그 금신상이 7장에 또 나와요.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2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다 아시죠? 금신상은 다 아시죠? 하도 뭐 그 공부는 잘 돼 있으니까. 뭐 금은 동철 이거. 그런데 그걸 내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장에 또 나와요. 7장에 또 나올 때는 뭘로 나오냐면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나라는 멸망하고 없어지고 났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오면은 한참 전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졌다는 거는 그 나라가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로 있는 거. 그냥 이라크지, 이라크. 이라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니까. 지금 나라명으로는. 근데 그 나라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누가 제패했냐? 페르시아 누가 제패하냐? 그리스는 누가 제패하냐? 그건 로마. 그럼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로마라는 나라일 때 쓴 책인데
로마라는 이름보다는 무슨 이름이 뜨냐면 바벨론 이름이 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라크 말하는 건 말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문화를 말할 때는 헬라는 말이 되지만은 바벨론은 말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상징적인 이름을 뭘로 잡고 있냐? 바벨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 두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 나라의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3장에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건 로마가 끝이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뭐 지금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언제 바벨론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느냐를 쓰는 게 7장에서 12장이에요. 그게 침묵시대인데 그 침묵시대가 크게 제가 강의하는 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침묵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묵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초림의 침묵시대, 이 성경이. 그런데 자세하게 읽으면 재림의 침묵시대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근데 이건 재림의 침묵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초림의 침묵시대였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읽으면 그건 재림의 침묵시대를 같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견해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만 읽고 침묵시대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침묵시대일 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복음시대가. 그런데 지금은 종말적인 바벨론이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 종말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침묵시대예요. 어떤 침묵시대냐? 신약의 침묵시대예요. 침묵시대가 끝날 때, 구약의 침묵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말라기 끝나고 복음서 등장하기 전에가 침묵시대고 그 침묵시대 끝나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써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침묵시대와 아주 유사성이 있는 침묵시대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구약의 침묵시대, 이거는 신약의 침묵시대. 이거는 제 책임밖에 없어요. 주석에도 없고. 믿을 사람만 믿는 거고 유명한 학자가 말한 건 아니니까. 유명하지 않는 제가 말한 거나 강의 듣는 사람만 듣는 거죠. 이게 지금 침묵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침묵시대를 잘 이해해야만이 지금 침묵시대를 사는 게 우리가 어떤 침묵시대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침묵시대. 초림 때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걸 메시아라는 단어를 안 쓰죠. 그래서 초림 때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의미를 쓰고 재림 때는 재림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림 때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가 되는 역할이 더 크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침묵시대 관통하기와 침묵 정통하기 사이에 이제 도표가 있고 그 밑에 글이 있잖아요. 글이 있는 게 이제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바벨론 네 번째 줄에 보면 바벨론 나오죠. 70년. 페르시아는 몇 년? 200년. 알렉산더 대왕은 몇 년? 30년.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시대예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런데 그냥 프톨레미라 그러시면 됩니다. 프톨레미 그 밑에 줄에 있는 거는 셀루쿠스. 한국 발음은 셀루쿠스가 좋죠. 프톨레미, 셀루쿠스. 그 나라들이 다 헬라 시대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루쿠스 60년, 100년, 160년이라는 기간 동안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런데 중간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갖고 유다가 100년 정도 독립을 해요. 그 독립을 하고 있는 동안이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프톨레미, 유다의 독립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탄생 전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연대가.
그래서 약 400년이라고 제가 쓴 거고, 그리고 그 400년 안에 유다의 독립이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유다의 독립이 마카비 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마카비. 유다인데 별명이 마카비고, 마카비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쇠망치라는 별명, 좀 무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5 아들 중에 3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침묵시대 관통하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제 325쪽에 보면 3번째 줄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주된 인물은 누구냐 할 때 대표적인 왕은 고레스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면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는 왜 중요하냐면은 성전 건축할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 건축할 때가 1차잖아요. 도표에 보면은. 그 다음에 2차가 있고 3차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하수로 왕. 지금 제가 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다리오 1세 다음 줄에 아하수에로 왕일 때가 에스더. 우리 도표에 그릴 때 이렇게 20년 40년 화살표 쭉 꺼가지고 기억나세요 지금? 네. 거기가 478년이 에스더일 때의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 이렇게 아하 478년에 그 에스더 불입절 사건이 아하 이 사람이구나 왕이. 그 앞에 2장을 외우면 돼요. 뭐라고요? 아하 이게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2차 기한과 그리고 20년이 더 지난 다음에 2차 기한 하잖아요. 그럴 때 왕이 바뀌어요.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아닥사스다 왕일 때 3차를 기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일 때 2차와 3차를 기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성전 건축한 이후인데 성전 건축은 누구 때 하냐면 다리오 1세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주된 인물의 왕들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일 때 고레스는 가라고 했던 왕이잖아요. 갔는데 성전 건축을 미루다가 누구 때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냐면 고레스 때가 아니라 다리오 1세 때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기원을 하는데 그 중간에 낀 게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임절 사건이에요. 그게 아하수에로.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가 왜냐면 세계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그나마 더 잘 알잖아요, 더 쉽게. 그러니까 1차 기원, 2차 기원, 3차 기원이 누구 왕 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은 이런 왕들이 거기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요, 그 왕 이름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며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노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왕이고 거기 연대를 제가 써놨잖아요. 522년. 이때 차라리 왕이 됐는데 2년쯤 지나서 520년이죠. 2년쯤 지나면 520년경에 하케스레가 등장하고 이 왕도 허락을 해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돼요. 페르시아 시대 때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은 그 후에 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2번째 단락쯤 해당되는 게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 아닥사스다. 그 위에 거를 다시 한번 써놨잖아요. 한 줄로.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자꾸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왕들은 외워도 어차피 성경을 읽을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도움이 되는데 그 역사를 성경하고 접목시킬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해야지 역사가 말하는 성경으로 설명할 거는 역사 공부지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하고 연관성이 있는 나라와 시대와 왕 이름을 제가 집어넣고, 그리고 최대한,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광대하고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은 세계사 역사 중에 이 시대만 하는 것도 막 책 한 권씩 읽어야 되고 그거를 요점 정리만 해도 한 장이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서 재미있게 예를 만단의 공주, 고레스 사건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 그 만단의 공주. 이게 메대 사람이거든요. 고레스가 바사 사람이 아니에요. 바사라고 하잖아요, 성경 읽으면은. 그 메대인 있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데인, 메대인 이런 거 읽어본 적 있죠? 그 나라에 나는 메대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또 큰 역사예요. 그거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거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인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가 아닌 다리오.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왜냐면 다리오 1세는 522년이고 그 다리오라는 사람을 낳고 딸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만다네예요. 만다네. 그 만다네 공주. 근데 이 왕이 꿈을 꾸는데 만다네 공주가 막 오줌을 싸는데 막 오줌이 막 세계 열방까지 흩어져요. 이상한 꿈을 꾸고 막 해몽을 하니까 그걸 알아서 뭐하고요. 그냥 한번 읽고 마는데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자. 그런 내용을 다 써봐야 뭐하냐. 재밌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 사실도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얘기를 재밌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러나 길지 않으니까 읽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금방 페르시아 때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로 끝나요. 한 장 넘기면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때 이게 필립 왕이 마가다 지역에서 막 조그만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요. 그렇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대단한 나라 대강국 진짜 비유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한국이 미국 이긴 거와 똑같아.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헬라가 얼마나 조그마냐면 한국처럼 조그매. 이렇게 한국처럼 조그마한데 이 페르시아는 얼마나 크냐 미국처럼 커. 그럼 미국처럼 큰 거하고 대항할 나라는 딱 어느 나라냐면은 중국 정도거든요. 그럼 싸워도 중국이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겨요?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정도로 조그마한 나라인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엄청난 헬라 문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그 철학의 바탕,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리고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면서 4분 5열 되면서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는데 넷으로 쪼개지는 것 중에서 4명 중에 2명만 기억하면 돼요. 카산더 여기 이제 뭐 발음이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식 발음은 그냥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본토하고 이제 비두니아 쪽 지역이고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두 사람만 알면 되는 거야. 4명은 있다는 걸 이해하고 4분 외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왕인데 이 나라를 다 제패했어. 그런데 왕이 혼자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A라는 나라에는 군사를 보내서 그 군사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먹었을 때도 로마 왕이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냥 예를 들면 총독을 보내면 그 총독 중에 어떤 사람은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와서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군인이 와서 있는 거와 또 다른 나라를 제패했을 때 거기는 또 장악하는 군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4군데를 장악하고 있는데 본토에서는 주워버리니까 카산토,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가 그쪽 유럽 쪽을 갖고 있고 이쪽 밑에 2명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사람 이름이 프톨레미고 하나는 셀쿠스라는 사람인데 이 애굽 쪽을 장악한 사람이 프톨레미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북쪽 아랍 위쪽 그러니까 바벨론 쪽인 나라 옛날에 아수르였던 나라 그 아람 쪽을 다스리고 있는 그 북쪽 그걸 북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니엘서 얘기하면 북방 남방 그럴 때 남방은 애굽 북방은 아수르 바벨론 다 합쳤는데 이제 대표적인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쪽 그걸 다스리고 있는 그 군사는 처음에는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알렉산드리아 후계자니 어쩌니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 3명의 장수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죽일 때 가장 군사를 많이 보낸 그래도 누가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합군을 해도 그게 프톨레미 쪽에 장수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셀루쿠스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장수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연합군의 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남은 사람한테 돌아가고 거기를 주둔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북쪽을. 안티고누스를 축출하고. 그러면 이쪽은 다 누구 거냐면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쪽을 해야 되는데 이놈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자기가 거기서 그냥 왕을 하겠다고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 둘이 죽도록 싸우는데 딱 낀 게 이게 누구냐면 딱 유단다. 왼수가 되버리니까 왼수가.
부하 장수가 가가지고 그냥 나라를 그냥 차지해버렸어. 그럼 이프클리가 열받아가지고 둘이 맨날 싸워요. 그렇게 싸우면서 저 북쪽에는 뭐 안티오 저기 네피파네스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할 때 안티오쿠스 그게 안디옥이라는 게 안티오쿠스 발음이 그래요. 그냥 그게 안디옥이야 안디옥.